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뜻깊은 성탄절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삶 속에서도 성도님을 가운데 건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어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지났던 삶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성탄절이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 성탄절 예배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령님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올 한해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너무나도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앞으로 삶에서도 예수 사랑교회 개척 모델로서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 간에도 추위 속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더욱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모셨사오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하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문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89쪽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은 세계인의 명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전무후무한 역사적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 가운데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마태의 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늘의 천체가 동원되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동한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 목장을 배경으로 천사의 무리들이 펼치는 크리스마스 새벽송의 장면을 소개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지금 베들레헴 마을간에 가면 강보에 싸서 고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성탄절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했을 때 모세를 믿었다는 말은 모세 오경을 믿었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신다. 그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주전 1446년 출애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00년 정도 전에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 전도, 그래서 1400년에서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의 현대적인 의미는 성경 계시의 신빙성을 보여준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천지는 없어져도. 그래서 성경 계시의 신빙성,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경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오래전부터 예언된 성경 계시에 근거하고 있는데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거룩한 약속의 구주로 오셨다. 다윗은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과의 중간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축복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너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계속 후손에게 이어지는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한 왕권으로 너희 후손이 영원한 왕권. 그래서 원래 다윗 왕조는 500년이 못 돼서 없어졌지만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여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왕권은 메시아로부터 성취되고 미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내다보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가이사의 호정령에 따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은 너희는 여기서 모든 인류를 통칭하는 것이고 죄와 죽음 아래 있어서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입혀 세상에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거룩한 약속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 그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했죠. 대개 다 고민하겠죠. 자기 약혼자가 임신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이 약혼자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명예살인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조용히 끊고자 하였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걸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들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요셉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청년이 그런 게 어딨냐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가질 수 있냐고 막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한마디 딱 하셨다잖아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 여러분 지랄은 욕이 아닙니다. 이게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거시기 하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신비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의 도리는 모두가 다 이적이죠. 신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난다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고 반문했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믿지 못한 거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고 6개월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듣고서 확인하러 산으로 이제 찾아갔죠. 근데 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제가 임신했어요 이런 말 안 했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올 때 내 복중에서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 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 뭐 이렇게 3개월인가? 같이 있다가 3개월이겠네. 6개월 됐고 3개월 있다가 수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엘리사벳이 6개월 동안 임신한 그 배를 눈으로 보면서 엘리사벳의 찬양과 축복을 들으면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보통 사람.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헤롯의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연히 왕궁에서 탄생하셨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그 아기가 강보에서 그 위에 누워있다고 했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왕들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받으신 것은 그가 만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자 저는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인간 지식의 한계예요. 틀린 거죠.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헤롯이요 반쪽은 에돔 사람이고 반쪽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늘 컴플렉스가 있어요. 불안해. 그래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인, 장모, 아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왕이 헤롯이에요. 자, 그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니까는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했죠. 동방 박사들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도망가라. 도망가 버렸죠. 그랬더니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자,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인구수로 보면은 20명에서 30명 정도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보여준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두 번째는 속죄의 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외양간은 소와 양이 거처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속죄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고모 집에 갔어요. 시골에.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근데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 밤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소가 숨 쉬는 소리야. 아,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소가 숨 쉬는 소리. 거기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 그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의 속죄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체휼하셨는데 성경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의 대상인 인류의 모든 질고를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기적으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이동하는 때였는데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그 산골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베들레헴까지 유대 베들레헴까지 갈 그 한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과 호적하는 그 시간과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냐 이거죠.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호적하러 갔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고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리고 성탄절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데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할 때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들, 3D 업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학생회 때 전도사님은 똥 푸는 사람 같은 직업.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똥 푸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 대학을 나왔다 그러네. 대학을 나오셨대. 똥 푸는 아저씨. 그게 바로 목자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목자에게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아기를 보고 경배를 했죠.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은 그 좋은 소식을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재판에 증인도 안 되고 떠돌이 생활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 그전에는 뭐 원망과 불평과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살아갔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가서 먼저 예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더 이상 세상적인 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됐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새벽송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전엔 새벽송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또 뭐 학생들 데리고 새벽송 하면 과자도 주고 돈 봉투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학생들이 갖고 와서 이제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졸고 11시 예배 때 졸고 성탄절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송 대신에 저녁송이라고 그래서 조금 일찍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강남에는 다 부자들만 사는 줄 아는데 거기에 엄마가 없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남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송을 돌고 그 집을 맨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것은 무슨 저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꽃동네라고 그래서 TV에 몇 번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얘네들이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저녁에 이제 돌았던 모든 선물을 그 남매에게 다 주고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물어봤더니 어느 회사에서요 매달 얼마씩 이렇게 통장에 넣어준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대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송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한 아들을 희생시켜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심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결과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는데 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탄생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여러분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도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틀었는데 성탄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 그전에는 성탄절 새벽 예배, 뭐 연합 예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성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어디도 안 나와. 그러니까 성탄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13번째 변이가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은 살고 싶어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공포, 위기감, 뭐 대출받은 거, 뭐 이자, 뭐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6명입니다. 2시간에 3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화산 폭발 뭐 이런데 기근 있잖아요. 1분에 11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오늘 아침 먹으면서도 내가 밥 먹는 동안에도 1분에 11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 좀 어떤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재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요.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매일 저녁 읽잖아요. 거기서 많은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고 축복은 고난의 열차를 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 기자가 기회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가장 큰 위기에 가장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공동체의 소망이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각종 재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불안에 떠는 인류에게는 가장 크고 절실한 소망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뭐냐면 정치를 말하는 거야. 정치.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땅에 다시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아까 정사를 맺고 정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라 그런지 코로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겠고 혹시라도 병이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겠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지고 왼쪽에 1,000명이 쓰러져도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라는 말은 명부에 기입하다. 우리로 말하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12명이 전도 나갔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탄절의 현대적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에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제 이름을